로마서 10장입니다. 어제 로마서 9장 뒷부분 조금 못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주춧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만 안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집을 지어가게 해서 견고해지고, 그렇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죠. 부싯돌이 돼서, 고치는 돌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거만 남겨놨습니다. 오늘 10장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10절까지만 할 터인데 오늘 요절은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10장은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받아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되고 뭐 이러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놓은 거야. 너희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만 하면 돼? 단지 믿기만 하면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는, 무식하게 열심만 부렸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하루에 3번 꼭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 그것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꼭 지켰어요. 거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면 뭐 조용한 거예요. 무거운 짐도 지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지켜요. 우리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리고 상거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날 다 시장 봐오고요. 토요일 날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도 안 해야 돼. 물론 물건도 사고 팔면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다 지켰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응? 11조 꼭 드렸죠. 콩나물 11조. 콩나물을 사도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어.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씻는 거예요. 결례통에. 응? 왜냐면 이거 재지은 거 씻는다. 물 통에. 그 다음에 먹고.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열심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다. 바른 지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식한 열심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무식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입각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무식한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기도를 해요. 주야를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열심을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을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나도 힘들어. 그 다음에 자기 의 때문에 남의 약점과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열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오냐? 남을 보고 정죄하고 허물하고 판단할 때 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한 사람은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이에요. 체구가 좋아. 한 사람은 아주 약해.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야만 한단 말이죠. 이 체구 좋고 건강한 사람은 막 푹도 빠져 막 헤엄치고 가. 근데 이 몸이 약한 사람은 어쨌든 이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수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뛰어들긴 했어요. 그냥 허적허적대고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웬 배가 지나가. 그래서 그냥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그 배를 보면서 배 안에서 헤엄치지도 않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하늘의 구름도 바라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헤엄 안 치고. 근데 어느새 보니까 태평양을 건넌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몸도 맡기고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 죽는 거야. 생명도 맡기고 다 맡기고. 그랬더니 아주 순탄하게 태평양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장한 사람 자기 힘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힘이 빠져. 막 그래 나중에는 숨이 차서 오르락 빠져 죽는 거죠. 이 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죠. 여러분 불교 신자들 이런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자기 의로 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8 무슨 제죠? 108번째. 네? 108배. 108번을 절해야 뭔가 좋은 일이 생겨. 문제가 해결돼. 죄가 없어져. 그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입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은혜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 세상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성을 맺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도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또 예배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은혜 속에서 드리고 싶은 사모함 이런 것이 있는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지못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가야지. 자, 예배의 자리에 오느냐 안 오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는 얘기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쫓아 행해도 밤낮 충성하고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다 지킬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율법은 달달달달 왜 밤낮 충성을 해. 그런데 그걸요 마음을 보니까 이칠한 무덤이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담심, 도둑질, 속임수, 교만, 회방, 살인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힘써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나를 믿으면 율법 다 지킨 걸 인정.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주의자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전에 말씀이 안 읽혀져요. 이게 말씀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지루해. 수면제야. 말씀 읽어야지 내 열심으로. 근데 잠이 스르르 와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불송이처럼 달아요.
순식간에 100장 읽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이게 저줄 넘어가. 해석이 다 돼 그냥. 이 성경이요. 그냥 해석이 돼 나한테. 깨달아져 막 깨달아져. 그러니까 막 넘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생각해도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 은혜 받기 전에 이 성구를 읽는데 이게 뭔 소리냐, 지옥 간다는 소리냐, 천국 간다는 소리냐.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의 힘으로 천국 가고 나의 힘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고 율법을 못 지켜서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간다. 그거예요. 내가 뭐를 열심히 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나머지 행위는 뭐냐? 행위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행위로 축복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한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의 기초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고백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인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택한 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은 믿는데 입은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참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 마음으로 부정하면 구원 얻지 못해요. 입과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과 입이 하나 돼.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마음으로 다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어. 근데 마음으로 부정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정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백시키는 게.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생겨요. 생겨.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미움이 생겨요. 미움. 적대 감정이 생겨요. 죄가 생긴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안에서 잘난 척 하잖아요. 내 안에 시기심이 생겨. 그냥 내가 조금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불평 원망이 그냥 생겨요. 생겨.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잖아요. 믿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생기는데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거야. 두더지 오락할 때 두더지 막 두드리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안 두드리면 또 나오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주면 죄가 올라와. 미운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요 성령이 눌러버려요. 죄를 이기게.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고 거룩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선을 행할 심도, 거룩을 행할 심도 성령이 주시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날마다 반복돼야 돼. 한 번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은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한 번만 고백하면 구원 얻어서 구원받은 강도,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 부도나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이런 마음이 올 때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채찍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부유하신 자를 가난하게 되시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막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행상이에요, 행상. 길거리에서 보따리 입고 다니면서 물건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행상이에요. 길 가다가 엄마가 학교 갔다 오는 영희를 만났어. 영희야! 반가워서 불렀어. 옆에 친구하고 같이 가다 친구가 누구니? 동네 아줌마야. 그랬어. 이거는요 마음으로는 어머니를 인정한 건데 입으로는 어머니를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했어. 입으로는 날마다 주 이름을 찾지 않아. 주여, 주여, 주님 이것도요.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걸 계속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마가복음 7장 6절에는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대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드려. 헌금도 드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아이고 헌금 드리면 30배, 2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축복 주시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과 칭찬과 내 안락.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시인을 하되 마음으로 부정하고 멀고 마음은 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건지시는 역사. 물에 빠졌을 때 건짐같이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것조차도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아요. 자꾸 행위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